천국을 향해 가는 길,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거듭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고 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죽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이국 땅 어떤 한 젊은이의 청년이 나의 주님의 이야기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청년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일을 설명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증거가 있어야 믿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얘들아, 바람을 좀 보아라. 어디서 오는지, 또 이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다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도 또 그 믿음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다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를 찬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거야. 그게 거듭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심지어 하늘의 기적을 말하면 어떻게 다 믿겠니?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고 모세가 들었던 그 광야의 노뱀과 같이 인자가 장대 위에 들리면, 노뱀처럼 들리면 또 그 인자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민수기의 모세의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 놋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놋뱀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민수기로 가야 되는데 민수기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로 가야 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 중에 10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땅의 보호자는 이미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그 결과 내리신 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돌고 도는 40년의 광야 생활이죠. 얼마나 힘들고 먼지, 얼마나 불편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죽음의 위기를 넘겨주셨던 유월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은혜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잊어버렸습니다. 40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벽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도 잊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진절머리가 나는 음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절머리 나보신 적 있으셔요? 진절머리나 이런 적 없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먹거리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서 진절머리 나는 음식이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꿀처럼 달고 기쁘고 참 감사한 음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함을 다 잊어버리고 진절머리 난다고, 이게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이제 그 음식이 너무너무 싫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 따위도 기억에 나지 않고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잊고 하나님께 짜증내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순간순간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왜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선택을 하고 사느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허락하신 내 삶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 인생에 욕심을 더하면서 지금보다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결단이 있는데 그것이 불뱀이었습니다. 불뱀은 광야 지역에 사는 뱀이었습니다. 몸에 붉은 점이 있는 뱀이래요. 맹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뱀에 물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열이 나고 죽고 만다고 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많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회중 안으로 불뱀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깜짝 놀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제서야 모세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우리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모세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뱀들을 다 물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저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저 높이 매달린 그 장대의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재료는요, 출애굽 시대에 굉장히 귀한 재료였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막을 지을 때 이 놋이 참 많이 들어갔는데요. 번제단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물두멍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물들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성막 입구로 들어가는 문 있죠. 문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문을 놋으로 쌌어요. 그래서 문이 상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놋기둥을 지나야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뱀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죄를 상징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였던 그 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악을 쳐서 놋을 치는 것처럼 이 죄악을 쳐서 모양을 다듬고 다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쳐서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저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 놋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놋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라고 해서 놋뱀 안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이 불뱀을 안 만날까요? 천만에요. 누구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생활할 때에 누구보다 불뱀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 물질을 내려놔야 되고요. 명예가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걷도록 다짐해야 되고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목회자도 매 순간순간 불뱀이 와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불뱀이 찾아오는 일들이 반복되는 삶이 목회자의 삶이더라고요. 그 내면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감독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뱀에 넘어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매일매일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삶이 목회자의 삶이고, 바람 앞에 꺼질 것 같은 등불 같은 삶이 목회자의 삶인데, 여러분 목회자의 삶도 이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불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불뱀이 매일매일 다가갈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내 힘을 의지하면 불뱀을 만납니다. 그때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더 옳다 하면 그때에 불뱀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불뱀에 물린 자가 고개를 들고 장대에 매달린 저 놋뱀을 보십시오,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겐 복입니다. 그 말을 믿기만 하면,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뱀의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그저 저 노뱀 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 듣고 노뱀만 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노뱀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뱀이 달려올 때 그때마다 노뱀 보십시오. 때로는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노뱀 보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불뱀을 없애주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불뱀 없애주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방법, 그 방법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사순절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불뱀 사건, 불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과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뱀으로 벌하셨습니다. 노뱀을 주셨는데 이것이 원망과 진노와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뱀과 노뱀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불뱀 사건과 노뱀 사건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픔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은 노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만난 고난이 하나님의 포기와 같이 또 하나님의 징벌과 같이 느껴질지는 몰라도 영혼을 열린 눈으로 보면 내가 만난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인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의 손으로 노뱀을 두들겨 만들듯이 우리 영혼의 모든 죄악이 주님의 손에서 깨끗하게 다듬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아픔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힘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운다고 해도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픔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불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이 아픔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 지금 이 삶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 죄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힘듦과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힘듦과 아픔의 문제가 있다면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믿음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운 어두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어둠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악이 노스로 두드리는 노스를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이 노스를 두드리는 것처럼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때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염려와 슬픔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그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실은 나를 함께로 인도하기 위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왜 이리 불평이 많은지, 왜 이리 불만이 많은지,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불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면서도 우리의 아픔을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불뱀들을 하나님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뱀에 물려서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노뱀을 바라볼 수 있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이 모든 아픔과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말로 위로받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왜 이런 슬픔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만 생기는지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